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회 내의 분쟁,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어디나 또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툼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나 민족 간에 다툼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죠. 기업과 일터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가정과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다 사이좋고 잘 지내면 좋은데, 3남매, 4남매, 5남매 이렇게 남매가 있으면 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죠.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몸으로 난 자식과 부모가 좀 불편하고 또 다투는 일도 이제 있게 됩니다. 일평생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수도원, 그 수도사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찾아간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문화가 안 맞고 먹을 것이 맞지 않고 그건 각오하고 갔으니까 감당해 가는데, 다른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교의 방식과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에서도 이 갈등과 그로 인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안양조항교회는 그래도 이 지난 역사 속에서 큰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게 그렇게 이제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참 복입니다. 저희 모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제가 이제 춘천에 충익교회가 저희 모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제가 잘 아는데 또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 안에 다툼과 그런 그 갈등이, 큰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쪼개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그리고 교단법도 점점 그래서 사회법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감성, 침순,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우리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너나 할 것 없이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에 쫓아가 가지고 사회법에다가 우리 교회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도 많고 교단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나 특별히 교단의 직임과 직분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직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임은 더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많이 섬겨달라고 직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직분을 받으면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그 분들 가운데서 이런 그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나 교단의 이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더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섬기는 직임에 그 큰 교단이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 우리 교단만 해도 3,500개 교회가 모여서 한 교단이 되게 되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섬기고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교단의 최고의 수장을 선출하는 그런 이제 저희로 얘기하면 총회장이고 감리교는 감독인데, 최고의 수장을 선출을 하는데 입 후보자의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고, 그런데 또 더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후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1등으로 막 당선이 되고,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사회법에 이렇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사회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사회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교단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 교단법에 돼 있는데, 또 이게 목사님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서 그런지 그걸 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후보로 등록이 돼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워낙 큰 표 차이로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등, 3등, 4등 한 분들은 아니 후보로 나와서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당신 회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 됐다고 문제를 삼고, 이왕 뽑았는데 뽑혔으니까 회장을 해야지 이러면서 시비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간 거예요. 교회에서 풀지 못하니까, 교단법으로 풀지 못하니까 세상법에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소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법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질서를 잡아야 하는 이들이 성직자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켜서는 되겠느냐, 이게 재판부의 질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데가 이 교회고 성직자들인데 이런 일 가지고 법정에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합의해라, 알아서 합의를 해라, 이걸 어떻게 세상법이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쟁이 없을 것이고 또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제 공부해 가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세상법으로 나가서 세상법에서 판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보는 여러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서 유독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우리가 편지를 읽어 나가봐도 뭐 교회마다 이 크고 작은 그런 그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 참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데서 왔다기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문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세계 모든 문물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도 이제 많이 들어왔겠죠. 세상에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유럽으로 가는 그 항구 지역에 대륙으로 들어가는 어떤 한 루트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관점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이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학문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무리를 짓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번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관점을 포기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큰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변 다른 도시,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다른 유럽에 있는 그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교만하고 경쟁적이고 좀 독선적이고 이러한 이제 특성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양한 문화를 접한 상황 후에 계속 문제가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혼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사업의 윤리 문제, 공적 예배 문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적,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교회 내에서도 갈등과 마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좋은 이제 어떤 나쁜 얘기들은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10명 정도 모이면은 화목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다툼이 심하고 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이민교회를 좀 경험해봤지만 이민교회는요 굉장히 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은 교회가 커지지를 큰 교회들이 드물어요. 어느 정도 모이면 서로 다투어서 보기 싫다고 또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또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겪는 오늘 현대 교회가 겪는 문제들이 이런 이제 교회라고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로 운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한편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다른 한편에는 영벌에 처할 백성들로 이제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심판날에. 근데 이렇게 구별을 지을 때 이쪽 한편에 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과 구별된,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부류를 선택해내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마치 시험을 마치고 채점을 하게 되면 이제 모범 답안을 옆에다 두고, 우리가 다 시험 쳐봤잖아요. 그럼 시험을 치면은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이렇게 풀었는데, 옆에 모범 답안을 딱 놓고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맞춰보는 것, 답을 맞춰보는 것처럼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격으로 이렇게 치우는,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하시는 그 의로운 편에 누가 서냐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생을 유업으로 물려줄 만한 한쪽 편의 사람을 세울 때 그 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착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죄는 숨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몰래 그 카메라를 옆에다 달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주일 내내 찍어놓고 오늘 예배 시간에 탁 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당당하게 있을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 뛰쳐나가고 싶고 의자 밑으로 숨고 싶고, 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편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제 이 숨어 있는 모습은 감춰지고 이 양복에 이 깔끔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옷을 입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되어져 간다. 예수님이 되어져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징이 뭡니까? 성경책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구원받은 표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차에 나는 성경책을 항상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닮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먼 훗날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다. 나 실제 모습은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정말 엉터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내가 덧입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거야.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자동차가 망가지면은 카센터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 차를 고치지만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함을 받냐면은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진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분명한 명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공의만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세상의 죄의 문제를 접근해가고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검사나 변호사가 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회는 혼돈에 빠지겠죠.
법관이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럼 그 사회는 저 혼돈으로 빠져가. 누가 판결을 받겠습니까? 내가 가서 집행을 하지. 내가 가서 원수를 갚고 내가 가서 하지. 누가 법에다가 호소를 하겠어요? 그럼 사회는 금방 무질서해지게 되고 공포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회를 공의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썩어져 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는 이 두 가지의 정 공의와 사랑의 이 아주 귀중한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는 썩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밟혀지고 그 나머지는 다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판단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어떻게 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거는 쉬웠는지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값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당연한데 그 섬기는 것까지 다 보상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신앙의 굳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솔선수범의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믿는 공동체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식대로 살아가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어떡하려고 세상 저렇게 사나. 그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세상 사느라 정직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당신들은 그래도 정직해야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당신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화내더라도 예수 믿는 당신들은 잘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니까요.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 대충 살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잘 참고 잘 인내하면서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동남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복 받을래야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실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잘 참고,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못해도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간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매우 이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시면은요, 세상 법정에 고소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가 일어나게 되고 조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사가 되게 되면은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경찰 앞에 가면은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못 빠져나와요. 육하원 측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야만 갔다가 또 검찰한테 가서 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했던 행동, 주고받은 말, 심지어 그의 의도마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의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종종 법정에 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난 교회에서도 법정에 가는 성도님들이 계셨었어요. 세상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도 세상법에 의해서 이제 가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목사니까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법정을 가요. 법정을. 제가 한 번씩 법정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판을 참석해 보게 되면은요, 참 부끄러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검사한 것들을 다 읽어보면서 참 너무 부끄러워요.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법원에 들어가면 무슨 별별 일들이 다, 통장 내역 다 공개하게 되죠. 관계 다 드러내야 되게 되죠. 둘이 만나서 뭘 했는지까지 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다 끄집어내야, 그래야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판결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운 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수치를,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중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중재를 구하라. 어느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될지를 그냥 빨리 그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중재를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재판장으로 가게 되는 순간 이겨도 이기는 것 하나도 없게 되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재판에서 이겨서 기분 좋은 건 둘째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당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되도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소송을 이렇게 합의를 잘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안 될 경우 합의가 안 돼요. 서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들끼리 싸웠는데 그 교회 내 어떤 지혜로운 분에게 중재를 구했는데 중재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낫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세상 법정에 나가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세상 법정 하나님 가지 말라 해서 안 가. 그럼 손해는 내가 다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 법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뿐이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죄 짓고 잘 될 수 있는가? 죄 짓고 잘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 잠깐 당하지만 아주 망합니까?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설령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참고 바른 삶을 택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지,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도 답을 못 내려서 억울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남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참된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수치를 조건 없이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럼 뭐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뭐 다 이해해주고 내가 다 손해보고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간절한 당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지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분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의 매는 줄로 서로를 꽁꽁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분란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들어오면 다 나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분란되었던 것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 이 가뭄에 땅바닥 갈라진 것처럼 다 갈라져 있어도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고 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화합시키는 게 신앙인 것이지. 이를 위해서라면 말씀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준비됐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판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래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법, 그 위에 공의의 법이죠. 사랑의 법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 달라 그러면 거짓도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 그래 심리까지 가자 그렇게 가고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거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꽉 붙잡고 성령 안에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찬양할 찬양은